네, 광야에서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7일 월요일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하늘에는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아름다운 이 별자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직접 광야로 전체 망원경으로 본 것은 화성 자리는 화성은 제가 직접 관찰하면서 지금 한 1시간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지금 누구든지 육안으로 이제 남쪽 방향으로 이 화성이 약간 붉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 하늘에는 지금 이렇게 삼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삼성과 묘성,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와 아모스에서 나오는 삼성과 묘성이 이렇게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이렇게 큰 개 자리에 가장 큰 별인 시리우스 자리,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에 삼성 말고 큰 별인 리겔이라는 별이 지금 굉장히 반짝거리고 있으면서 이 시리우스랑 굉장히 쌍벽을 이루면서 2019년 겨울 북반구에 있는 한반도의 그 남쪽 하늘에 빛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요. 화성은 이와 같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것은 아무래도 이 태양을 반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저는 그 성경 낭독 묵상으로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16장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종착, 쉽게 말해서 7년 대환란의 심판이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내리는 재앙 중에 셋째와로서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구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가공할 정말 엄청난 두려움과 심판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엄청난 사건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16장을 잠깐 설명하면서 낭독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화성이 여기 떠 있고요.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 천왕성, 해왕성, 그 다음에 화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리온 자리가 있고요. 여기 삼성,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묘성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삼성과 묘성을 지으시고, 그죠? 남방에 밀실을 만드시고, 그죠? 하늘의 12궁성을 부르시고 등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의 엄청난 부분인데요. 자, 그것을 잠깐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착한 그 이메일 중에 하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메일 중에 좀 여러분같이 나누고 싶은 그 묵상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어린이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차분히 자기의 삶에 떠나지 말고 가정과 삶에, 직장에 충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바울처럼 잘 감당해야지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여러분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크게 전혀 영적인 그 파국을 맞는 걸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은 생략하면서 무명으로 한번 이분의 묵상 전달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평범하게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다시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고 하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요. 잘 생각해 보니 봉사하는
분들과 아이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지 않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은 뭔가 문제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슬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슬펐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제가 미웠습니다. 제 안의 죄성과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진정 사모하지 않음을 저는 알게 되었고 슬펐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뭐가 뭔지 모르는 제가 이 생활이만큼 멍해 있는 건지, 아니면 슬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너무 심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도 다시 정신 차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아무도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지 않음을 보며 저는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정신 차린 오늘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자고. 잘하셨네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천하고 아무 내세울 곳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분입니다. 단지 예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저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런 사람의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나친 겸손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명으로 제가 묵상을 나눈 것 뿐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심에도 오직 그 말씀 하나만으로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간증을 소개하는 것이 부담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명으로 하는 거니까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최소한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 중에는 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건전하게 성경을 떠나지 않고 순수하게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많은 분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아마 할 분은 했을 거라고 보면서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또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 정말 부름받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 같이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을 낭독하며 잠깐 해설을 하면서 중대한 것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엊그제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헬라 사람이면서 수로보니게에 속한 어느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귀신에서 쫓아내주기를 간구한 모습이 사실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인데요. 7장 24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딸이 귀신 들린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과의 교제가 없었고 또 헬라인 중에
수로보니게 족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어떤 그 예화나 어떤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어떤 속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귀신 들린 어떤 여자의 엄마를 마치 개 취급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여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할 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시에 어떤 이러한 속담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이런 것에 주님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라지도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라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귀신이 나갔더라 하면서 이렇게 치료받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느낀 것보다는 물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이 여인은 굉장히 급했고 유대인이 중요하고 그죠?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치료받는 게 가장 목적이었고 그 치료는 예수님이 할 거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다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먼저 우선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헬라인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개 취급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 주님 앞에 치료를 간구하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 그 말 자체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고 고침받았다는 사건입니다. 예. 저는 엊그제 제가 잠깐 말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성경을 제가 잠깐 잘못 여러분에게 오해를 해서 거기에다 제가 전했는데요. 여기 이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잠깐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 여인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할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8장 10절에 봐도 이렇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버나움에 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라는 어떤 군인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데 참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아픔으로 고생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도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들으셨다는 건 확실한데 백부장이 간다는 그 말에 그냥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겠나요? 이 말이 또 예수님 앞에 그대로 연락이 돼서 바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할 때에 이렇게 직접 가서 주님께서 고쳐주는 건 너무 황송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든 안 가든 그냥 나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그죠?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또 복 있다고 하고요.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시당한 건 사실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너무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멸시 천대 속에서도 멸시라기보다는 어떤 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확실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정정을 하고요. 앞에 여러분에게 그 전했던 이 한 분의 그 신앙 간증 비슷한 거 여러분들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날짜 계산하고 있지 마시고요.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주변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이라든가 광야에 혼자 나와서 내가 하늘로 뛰어 올라간다는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생존함으로 살아감으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내가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고 나의 모든 달란트가 같이 워킹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선 분의 그 이름을 무명으로 하면서 잠깐 전달한 것뿐이지 제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100% 제가 인정하고 말 것도 제가 뭐 권한도 없습니다만 다만 저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면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그 묵상을 전달하시는 분 중에 제가 이렇게 틈틈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잠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묵상으로 잠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위치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거의 이제 3분의 2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끝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일단 4, 5장에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땅에서 떠났어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 이르는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도 7장에 보면 14만 4천은 더 첫째 부활이 됩니다. 왜? 이들도 첫열매고 교회도 첫열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두가 다 첫열매로서 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맞죠? 다만 14만 4천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무리들은 이 14장에 주님을 만나러 보좌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지만 같이 만났고 둘 다 교회나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 믿은 14만 4천이 다 첫열매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귀한 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15장에 보면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 이 영원한 복음 내지는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짐승과 그 이름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이나 우상과 그저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승리하면서 여기서 또 합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15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구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1차 추수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첫열매로 주님 앞에 먼저 깔끔하게 부름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 부름받았고요. 또 이스라엘 전도를 듣고 7장 후반절에 많은 수의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큰 환란에도 그죠? 큰 환란은 쉽게 말해서 13장에 큰 환란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들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건데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환란 사역자들의 전도를 듣고 온 큰 무리들은 큰 환란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대부분이 죽었다고 봅니다. 순교 내지는 어쨌든 죽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하늘 보좌로 오는 사람으로 보고요. 2, 3장에 이스라장로로 표현된 교회는 어느 순간 재난의 시작이 끝나면서 보라 그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있을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천사장이 이렇게 천사장의 소리가 아마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영광 중에 우리는 하늘 보좌로 부름받는 게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교회가 4, 5장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14만 4천도 떠나고 교회도 떠난 상태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이 일단 하늘 보좌로 부활하셔서 일단은 사내 아이가 여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일단 부활 승천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낳아서 또 한 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보좌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내 아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만났습니다. 하늘나라에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증인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쫓겨내는 사탄마귀가 13장에 짐승 세력을 세워서 오른손과 이마에 모두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 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두가 목 잘리거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와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또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탈출하게 만드는데 끝까지 세상에서 고집하고 사탄 마귀를 따르고 물질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사탄 편에 있어서 멸망해 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이렇게 올라온 무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천년왕국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다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상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짐승표를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목이 잘리거나 죽은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 4장에 나와 있는데요. 20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건 뭡니까? 보좌들이 있어 거기 앉은 자들은 쉽게 말해서 24장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먼저 여기 올라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3, 4, 5장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당연히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권을 받는 겁니다. 24장로는 당연히 심판권을 받았고 24장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심판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함께하는 자들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보통 이것은 순교자들로 봅니다. 당연히 여기는 순교자의 무리가 플러스 되겠고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을 굳이 우리가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은 일단 당연히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살았다는 걸 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목배임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목배임을 받을 확률이 많다고 사실은 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죽였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면서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여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몇이든지 그냥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를 다 죽이는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배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이나 좀 잔인하게 단도대 등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할 따름이지요. 그런 어쨌든 그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든지 다 죽었지만은 그들이 모두가 천년왕국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무리들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일단 보좌와 거기 앉은 자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무리로서 하늘문이 열려질 때 첫째 부활로 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 24보좌에 앉아 있고요. 일단 심판하는 권세를 당연히 받았고 그 2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순교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순교자들은 특히 예수님의 증거와 말씀, 그 다음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당연히 여기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와 그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가 죽었는데 그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다가 이렇게 왕권을 받은 사람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회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수님이 전거 하나님 말씀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순교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장차 앞으로 올 그죠 666 시대에 죽은 자들,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 요 세 부류는 분명하게 교회와 순교자들과 짐승표가 찍혀지는 날 죽지 않고 순교하거나 죽은 자들은 이 세 부류는 반드시 다 살아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타는 이런 것을 받아놨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1000년이 짜리까지 살지 못해요. 그죠?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이 천년왕국에 나머지는 여기 참석하지 못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장 이 후반절에 많은 영혼들이 큰 환란에 나온 사람들이 또 이때 부활할지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는 일단 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짐승표 받고 믿지 않은 사람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분명하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무리들은 24보좌에 앉는 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만 순교자들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 이 세 부류는 분명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 여기에 사실은 교회들은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의 촛대교회로서 이 땅에서 2, 3장 이기는 자의 무리로서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서 24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 교회의 무리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결국은 그 두 증인의 이제 마지막 죽고 올라감으로써 그들을 건져낸 무리가 이제 여기 하늘의 유리바닥,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완벽한 심판으로 넘어가는 게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 16장의 위치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여기 9장부터 이어져야 됩니다. 9장부터. 다시 말해서 9장에 잠깐 멈춘 다음에 10장, 11, 12, 13, 14, 15 이 부분은 사실은 9장은 16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요한계시록 10장과 15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지막 셋째 화가 여기에 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가 되어 무저갱이 열렸고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가 되어서 사람 3분의 1이 죽은 엄청난 피해 엄청난 세상의 전쟁이 휘몰아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의 둘째 화까지 나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두 증인조차도 이 둘째 화가 끝남과 동시에 올라가는 걸로 봅니다. 그죠? 두 증인까지도 다 이 둘째 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세력이 완전히 그 경고를 받다가 그 짐승 세력 끝말기에 이들도 순교해서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는 완벽하게 이 세상은 셋째 화 다시 말해서 7번째 나팔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 6, 7나팔 그죠? 7나팔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 그래서 이 10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짐승 세력과 큰 환란과 상세 이유로 없는 큰 환란에 대한 심각하게 여기를 다루면서 구약의 다니엘서인 작은 책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환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신으로 선포되며 용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쫓겨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출하는 무리가 유리바닥 피가 그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닥까지서 올라오는 장면까지가 극적으로 이게 환란 가운데 완전히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치하에서 구원받는 처참한 두 증인에 의해서 겨우 짐승표를 받지 않는 무리들이 하늘의 유리바닥까지 도착하는 모습까지 이제 구원받은 게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 전체는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뭐냐면 결국은 7개의 대접으로 7개 나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심판주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제가 읽는 이 16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있던 5, 6 나팔을 통해서 둘째 화가 끝나고 마지막 셋째 화가 진행되기 직전에 있어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단 한 영혼에도 더 잃지 않고 구원해내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지금 여기가 하늘문이 사장이 열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하늘날 여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첫째 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일곱째 봉인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환난 가운데도 첫 열매가 올라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올라와서 우리 교회와 만나서 쉽게 말해서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세력 속에서 짐승표를 이긴 무리들이 15장의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고 이 지구를 탈출한 다음에 이제 두 증인도 그 직전에 죽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은 이제 짐승이 있는 이 안전 세상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7개 대접을 쏟아지는데 이 대접 전체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세 번째 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첫째, 둘째, 세 번째 화로서 멸망한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이라면서 이미 요한계시록 9장에 여기에 지금 그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때 이미 여기에서 둘째 화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계시록 11장에 후3년 반 끝까지 두 증인이 활동하면서 또 이들이 사명을 끝나고 올라갈 때 둘째 화가 끝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후3년 반 짐승 세력 동안엔 두 증인이 세상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어라 순교하라 하나님 앞에 그 짐승표를 받지 말고 죽음을 선택하라는 그 경고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탈출하면서 나머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짐승이 걸려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와서 다 이제 깨지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포도주 틀에 밟힘으로써 그래서 피가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거기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15장의 짐승표를 이긴 자들이 떠난 다음에 16장에 이렇게 7째 나팔이 부러진 내용인 7개 대접이 쏟아지고 결국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갖고 있는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 임봉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는 이 내용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설령 이것이 이 차후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 했다면 이 7불의 내용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7개의 대접으로서 이 땅에 국률 없는 어린 양의 진노와 이 심판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7우레라는 것은 뭔가 천둥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둘째화가 끝난 다음에 작은 책과 두 증인 그리고 하늘의 영계에서 공중전에서 사탄마귀가 용이 쫓아내려오고 땅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세력을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로 하나 되어서 사탄마귀가 왕이 되고 마운드달을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쓰고 예언하고 결국 그래서 14장에서는 그 23만 4천이 하늘을 보좌에 이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환란 가운데 두 증인의 전도를 받은 무리들이 짐승표를 이기고 올라오고 15장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장에 7째 나팔을 불게 허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요 말이 거기서 이제 이룩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 내용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요 내용이 바로 이제 15장 짐승표를 이긴 무리들이 두 증인이 떠난 다음에 셋째와 직전에 하늘로 불이 섞인 유대 바닷가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16장은 쉽게 말해서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할 땐 진노의 7대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10장에 나와 있는 그
인봉하라는 그 일곱 우리의 내용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따름입니다. 너무도 처참한 저주의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곳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진노 일곱 계적 대접은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 둘째 화까지 있는데 이제 여기 셋째 화가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요한계시록 9장에 벌써 첫째, 둘째 화가 끝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이렇게 작은 책과 두 증인과 사탄 마귀가 공중에 쫓아내려오고 이 땅에 짐승이 42달 동안 통치하고 13만 자손이 여기 큰 환란의 직전에 떠나고 15장에 그 다음에 그 짐승 세력에서도 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오고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일곱째 나팔을 불게 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부르니까 일곱째 대접이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세 번째 화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선명하게 다 모든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3장에 거짓 사도, 그러니까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러한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성경을 쓰고 받는 자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막 풀어제끼는 이런 자들 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제대로 평생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세상에서 이상한 그 거짓 목회하다가 배부르고 입 싹 닫고 나와 사람들을 계속 호도하고 있으면 자기는 휴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새까맣게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땅에 남게 한 겁니다. 음녀가 되어서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입만 살아가지고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농독묵당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6장 전체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한 일곱 번째 나팔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개의 대접으로서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짐승세계에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모두가 음부에 떨어지면서 천년왕국에 절대로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나오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죠? 그런과 동시에 17, 18장은 결국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16장에 있는 세 번째 화 속에 들어간 일곱째 나팔 안에 들은 일곱째 대접 안에 큰 음녀 또한 여기 큰 성 바벨론도 다 같이 몰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19장에 주님께서 이 땅에 아마겟돈으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보좌에서 재림하시는 것이 공중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공중에 있다가 떨어지거든요. 예수님은 공중에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에 있다가 속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늘 지가 공중에 와 있다고 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중에 있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제발 좀 이해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이와 같이 일곱 개의 대접이 쫙 이 세상에 펼쳐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인 세 번째 화가 쏟아짐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모습 속에 처참한 재앙이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요 장면은 오버랩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19장 11절 하늘이 열렸을 때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타고 백마를 타고 따른 이 장면 속에서 세상 전체가 깨지게 되고 셋째 화를 쏟으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23장의 땅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성령 안에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있는가? 여러분 절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종교 사건들, 거짓 성경 공부하는 자들, 거짓 성경 요한계시록을 푸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 절대 이런 자들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한 종들이 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 하나 가지고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되고 전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됩니다. 그 나라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형편같이 잘 알고 그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걸 사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그곳이 여러분 진정한 광야고 그곳에서 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된다고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호령이라는 것으로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엄청난 주님의 호령이 떨어질 때에 천사장은
천사장의 소리는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의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 때의 장엄한 모습이 그 순간에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지 않나 봅니다. 그때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릴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는 그죠? 이렇게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마지막 불이 섞인 유리바라카 하늘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땅에서는 전혀 한 사람도 이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으로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7개 대접이 쏟아지는 것으로 3번째 화로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재림하는 심판의 재앙의 내용이 마치 요한계시록 10장에 숨겨진 7 우레처럼 여기에 게시되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저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처참하게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겠다고요? 예. 절대 여러분 그런 야무지고 어리석고 교만한 그런 불장난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있고 지금 겸손하고 지금 중상모략하고 남을 미워하는 모든 걸 다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각 강과 물 그 눈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천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로 가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와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죠? 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매고 보세요. 짐승의 보좌에 그죠? 나라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다 여러분이 환히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읽기만 해도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뭐예요? 자,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 안 되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1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And I heard a great voice out of the temple saying to the 7 angels, Go your ways and pour out the vials of the wrath of God upon the earth. And the first went and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earth, and there fell a noisome and grievous sorrow upon the men which had the mark of the beast, and upon them which worshipped his image. And the second ange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sea, and it became as the blood of a dead man, and every living soul died in the sea. And the third ange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rivers and the fountains of waters, and they became blood. And I heard the angel of the waters say, Thou art righteous, O Lord, which art and waste, and shall be, because thou hast judged thus. For they had shed the blood of saint and prophet, and thou hast given them blood to drink, for they are worthy. And I heard another out of the altar say, Even so, Lord God Almighty, true and righteous are thy judgment. And the fourth ange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sun, and power was given unto him to scorch men with fire. And men were scorched with a great heat, and blasphemed the name of God, which has power of these plagues, and they repent not to give him glory. And the fifth ange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seat of the beast, and his kingdom was full of darkness, and they gnawed their tongues for pain. 막 이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And blasphemed the God of heaven because of their pains and their sorrows, and repented not of their deed. 회개가 안 되죠. And the sixth sea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great river Euphrates, and the water thereof was dried up, that the way of the kings of the east might be prepared. And I saw three unclean spirits like frogs come out of the mouth of the dragon, and out of the mouth of the beast, and out of the mouth of the false prophet. 예, 거짓 선지자 입에서는 더러운 개구리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과 귀에는 더러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거짓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나 있는 자들은 절대 구원도 없고 휴거도 없고 예루살렘 성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모든 미혹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For they are the spirit of devils working miracles which go forth up unto the kings of the earth and of the whole world, to gather them to the battle of that great day of God Almighty. Behold, I come as a thief. Blessed is he that watches and keeps his garment, lest he walk naked and they see his shame. And he gathered them together into a place called in the Hebrew tongue Armageddon. And the seventh angel poured out his vial into the air, and there came a great voice out of the temple of heaven from the throne, saying, It is done. 끝났다는 겁니다. And there were voices and the thunders and lightnings. An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such as was not since men were upon the earth, so mighty an earthquake and so great. And the great city was divided into three parts, and the cities of the nations fell, and great Babylon came in remembrance of people God, to give unto her the cup of the wine of the fierceness of his wrath. And every island fled away, and the mountains were not found. And there fell upon men a great hail out of heaven, every stone about the weight of the talent. And men blasphemed God because of the plagues of the hail, for the plagues thereof was exceedingly great.